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가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였죠. 설날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음력 정월 초하루를 진정한 한 해의 시작으로 생각하면서 명절로 지켰고, 또 서로 복을 빌어주면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기원하려고 합니다. 힘든 인생길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복을 누가 주십니까? 그 복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셉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요셉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아멘입니까? 요셉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도. 한번 합니다. 시작. 요셉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도. 아멘입니까? 아멘. 요셉에게 주신 복을 우리 가정에도, 요셉에게 주신 복을 우리 직장에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을,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이 매우 어려운 곤경에 처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얼마나 미워했는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마 죽이질 못하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데리고 끌고 내려가서 애굽의 노예 시장에 내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종이 하나 필요해서 나왔다가 똘똘하게 생긴 이 요셉을 보고 값을 주고 사갔습니다. 사갔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며 평안하게 살던 요셉이 그 못된 형들의 계략으로 하루아침에 노예로 떨어진 것입니다. 낯선 곳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제는 요셉을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일한 것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 그저 노예로서 평생 일하다가, 주인이 시키는 일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사람의 도움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그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 은혜와 복이 나에게도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어떤 복이 임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을 꽉 쳐놓으세요.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제 자기 곁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누가 요셉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요셉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먼 이국 땅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이 아닙니다. 3절을 보세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셨다고 했습니다.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 옆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희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버렸습니다. 고향에 있는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애굽 땅에는 요셉을 알아주는 사람, 도와줄 사람,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요셉에게는 가장 귀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도움이 끊어지고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밑바닥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도움은 끊어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반전이 시작됩니다. 반전이 시작돼요. 그 밑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일어서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필요한 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올해는 좀 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좀 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복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을 가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어떤 막힌 것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2024년도 한 해, 이 갑진년 한 해 값지고 보람있고 복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데, 도망가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 주시기를 소망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4년도 한 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서 요셉처럼 다시 일어서고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받은 복은 형통함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어떤 면에서 형통한 복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실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그랬잖아요. 보디발이 노예 시장에 나갔다가 종을 좀 똘똘하게 생긴 그 요셉을 종으로 사온 거예요. 그러니 뭐 처음부터 무슨 중요한 일을 맡겼겠습니까? 처음에 그저 청소나 시키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맡겼겠죠. 그런데 요셉이 맡으면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 요셉 일 잘하네. 더 큰 일을 맡겼어요. 다른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것도 요셉이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야, 요셉이 괜찮은 아이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집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정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이 하루는 요셉을 불러가지고 너 우리 집에 가정 총무가 되라. 모든 일을 네가 맡아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흡족하게 그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올리면서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요셉에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답답하고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혼자서 하는 일이든 함께 하는 일이든 간에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막히고 안 되고 어렵고 쪼들게 되고 점점 더 가난하게 되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그렇게 버림받은 추한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처럼 밑바닥까지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래서 정말 잘 되는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형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되고 형통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아멘.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이건 그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경배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기도의 내용인데 어떤 기도입니까?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사모하고 형통의 복을 사모하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형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하다고 좌절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와 형통의 복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형통의 복을 좀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24년도에는 인생이 막혀서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그런 우리 세셈 가족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장애물들이 치워지고 그리고 앞날에 복된 길이 열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요셉이 받은 아주 귀한 복이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들까지 잘 되게 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자. 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잘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으면서 그 복이 요셉을 통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언제부터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임했습니까? 요셉에게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이 그 가정의 일을 맡은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보디발이 무슨 하나님을 알기나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는 요셉이 그 집안에 들어오니까 그 집안이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보세요.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의 가정이, 그리고 그의 모든 일터가, 사업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 후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니까, 요셉이 사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 감옥의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애굽이 그 흉년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있는 자리에, 요셉이 맡은 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잘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가정은 누가 살립니까? 내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정은 내가 살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내가 잘 돼서 내가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 자식은 그냥 부모 잘 만나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저렇게 누리며 살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정은 내가 살린다. 우리 가정은 나 때문에 복 받는다. 우리 가정은 나 때문에 일어선다. 왜 이렇게 아멘이 죽어요? 그렇게 되기 싫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의 복을 주시고 그런 심령을 들어서 쓰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직장은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하면서 아이고 이놈의 직장 그저 내가 목구녕이 포도청이라네 오늘도 나왔고, 빨리 시간 내가 퇴근해서 어디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오늘도 이 직장 허락해 주셨는데 이 직장이 나로 인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 동료들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하나님 오늘 만나는 이 사람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서 축복된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심령을 들어쓰셔서 그를 통해서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알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부르심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도 복이 됩니다. 복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나도 잘 되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리고 더 크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왜 지켜주셔야 되느냐? 예배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때문에. 이 민족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잘 되는 민족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 이걸 우리가 깨닫고 그건 요셉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복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은혜를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노예로 맨 밑바닥 인생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서히 일어나서 요셉의 총리까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구정명절을 보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참 자주 인사할 텐데 그 복이 뭐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 진정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요셉이 받았던 그 복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